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4절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4절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제까지 한결같은 은혜로 말씀으로 친히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친히 허락하시는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마음밭 가운데 친히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로서 고린도전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과는 고린도전서를 다시는 같이 생각해 볼 기회가 없을 겁니다. 할 것이 많은데 고린도전서를 다시 또 살펴볼 시간은 현실적으로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마지막 고린도전서 말씀이기에 감개무량한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16장을 이제 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말하자면 인격체와 인격체 간에 소통하는 글입니다. 이래서 이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 사람이 사람에게 무슨 글을 쓰거나 편지를 써도요, 앉은 자리에서 보통 다 읽죠. 그거를 밥 먹고 와서 읽고 내일 또 조금 더 읽고 모레 조금 더 읽고 그러는 일은 없습니다. 팔만대장경이라면 몰라도 보통 사람과 사람 간에 오가는 글들은 앉은 자리에서 다 읽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통은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도 16장까지지만 길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쭉 읽어 나가는 거지, 이거를 조금씩 이렇게 끊어서 읽고 그 다음에 한 달 있다 또 다시 보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끊어 읽으면 그 앞에 거 잊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끊어서 잘 나가는 것을, 문맥의 흐름을 다 끊어버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면요, 그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을 오해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반대로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흐름대로 가다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끊다 보면 그런 이제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기 때문에 그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는 게 최소한 서신서 하나는 앉은 자리에서 다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몇 구절, 몇 절만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런 위험의 요소가 많고요. 아주 대표적으로 오해되는 구절이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계신다. 혼자 있을 때는 예수님이 안 계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그 모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기도회로 모여자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계시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두세 사람이 목소리를 합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8장은 무슨 장이냐면요, 교회 7위에 관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인이라고 한 사람이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다 짓죠. 그런데 그 죄가 공공연하게 드러나서 공공적으로 은혜가 되지 않을 때는 교회에서 그 사람의 죄를 묻고 야단도 치고 말이죠, 인도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 이게 마태복음 18장 얘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이 가요. 형제요, 자매요, 지난번에 그것은 정말 잘못한 짓이요, 회개하시오. 그러면 이 사람이 뭔 소리 하는 거야? 누가 봤어? 이럽니다. 그럴 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갑니다. 나도 그때 있었어.
그러니까 당신 회개하시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없어. 근데 또 그 말도 듣지 않고 아이고 니들이 뭐야? 이럴 경우에는 교회에다가 말하고 교회에서 이제 칠위 장로님이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뜹니다.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또 회개하시오.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회개하면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얻은 것이 돼서 천국에서까지도 이제 기뻐합니다. 근데 만약에 계속 고집을 부릴 경우는 아니 예수님의 명령이고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썼는데 그것을 거부한 거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처리를 해버리는 것이 이제 교회 7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도 함께 하시되 그 뜻은 뭐냐면요. 한 사람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다가 두세 사람이 모여야 내가 있다 그 뜻이 아니고요. 7위를 받는 사람이 이거 니네들이 뭘 알아? 예수님은 아실 거야. 예수님은 내 마음 아실 거야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두세 사람의 편을 드는 장면이에요. 너 몰라. 네 마음 몰라. 나도 거기 있었어. 네가 잘못했어. 얘네들 두세 사람이 증인으로 모인 얘들의 말이 맞아. 나는 이들 편이야 라는 소리라고요. 그러니까 문맥을 따라서 읽어보지 않고 그것만 달랑 이렇게 이제 읽어볼 경우에는 오히려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반대의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늘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은 기도에 관한 가르침은요 이렇게 모여서 하고 큰 소리로 하고 통성기도 주여 주여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는요 은밀하게 하라고 그러는데 철저하게 은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각적으로 일단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는, 골방은 이제 아무도 모르는 곳이죠. 거기 들어가서 이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또는 내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만 알지 아무도 모른다. 그럴 때 솔직 담백한 기도가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또 역시 이제 그 기도하는 소리가 들릴 경우에는 또 남이 지나가다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문까지 닫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각적, 청각적 은밀성을 보장하라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하는 방법인데 지금 그렇게 여태까지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놓고 예수님이 혼자서 기도하면 안 듣고 두세 사람이 모이면 기도하니 내가 함께 하니까 기도회로 모여라라고 하실 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절 하나 잘못 해석해가지고 성경이 전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와 전혀 역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들만 이런 얘기는 굉장히 지금 이런 예를 들자면 정말 밤이 새워도 모자랄 만큼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끊느냐면 오늘 지금 고린도전서 16장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편지잖아요, 그죠? 편지인데 고린도전서 16장은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얼핏 보면 뭐예요? 이제 그동안 내가 할 말은 다 했으니까 그래 너희들 잘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가끔씩 연락도 하자. 그동안 너무 즐거워서 고마웠어. 그런 마지막 인사말쯤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큰 문제가 되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이거는 바울이 쓴 책이에요. 하나님이 쓰신 책이에요. 하나님이 쓴 책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괜히 무슨 인사나 하고 마무리 짓는 식으로 성경을 마무리할 리가 없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이루었던 일들을 쭉 봤을 때 16장을 그렇게 마무리할 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간단하지만은 그동안에 우리가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처음부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만 바울의 바울의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already고 두 번째는 not yet이에요. 그래서 이미 천국이 본질적으로 들어왔고 너희들에게 내린 저주는 이제 풀렸으니까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새 나라가 들어왔기 때문에 옛날에 이 땅에서 누리던 가치관 같은 거, 사고방식 같은 걸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옛날엔 높은 것이 좋고 많은 것이 좋고 유명한 것이 좋고 강한 것이 좋았지만 이미 들어온 그 천국이란 나라는 그런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는 무명한 것이 좋고 낮은 것이 좋고 약한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문제가 있었잖아요. 싸우는 문제. 그것도 세상적으로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서로 양보하고 내가 남한테 뺏기보다는 주지 못해 안다라는 그 나라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따라가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우상 제물 먹는 문제도 이것이 내 권리고 내가 이거 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할 거야 라는 사고방식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는 나보다 남을 먼저 챙기는 것이 천국인의 마땅한 사고방식이야. 그래서 내가 고기 먹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이 되면 나는 평생 고기 먹지 않을 거야. 세상 법정에 그 형제들을 끌고 가가지고 소송을 거는 문제도 지금 너희들이 황소는 아니냐.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죄수들로 인정되는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들의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래서 이미 이 땅에 천국이 들어왔다 계속 해왔던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쁘고 즐거워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라. 이 땅에 있는 가치관은 이제 버리고 새 나라가 왔은 만큼 새 나라의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우리의 사고방식을 이제 정비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아무리 천국이 왔지만요. 하나님 그래도 아직도 춥습니다. 아직도 외롭고요. 아직도 병 때문에 몸이 아픕니다. 이것은 옛날 사람한테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린 저주의 결과로 그런 고통들이 따르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저주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자식에게만 허락하시는 특별 훈련이기 때문에 이를 감사히 받고 이런 훈련이 끝나면 우리는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될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힘든 거는 사실이고 그래도 그 나라가 그립고 빨리 그 눈에 보이는 그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우리들의 사고방식, 우리들의 생각을 사도 바울이 아는지 모르는지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그 다음에는 낮 옛에 관한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그 나라가 눈에 안 보이는 이 나라는 왔지만 눈에 완전히 안 보인다는 것도 사실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나라가 왔지만 정말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나라가 곧 올 거니까 이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기대를 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그 나라는 어떤 형태로 오냐면 부활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올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가 곧 올 테니까 이제 이 땅에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인데 그 나라가 오면은 보여 버리는데 뭐 믿고 자시고 있겠느냐. 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을 기다리는 것이 소망인데 그 나라가 이미 와버렸는데 무슨 소망이 더 있으면 필요하겠느냐. 그 나라가 오면 믿음이나 소망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까지도 효력을 발생하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준비하는 너희들은 사랑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들을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 행위가 아니고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의 성품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성숙되는 것이 사랑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도 허락하시고 은사도 허락하셨는데 은사를 허락해가지고 교회가 아무리 잘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어가지고 그 교회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것을 이제 우리는 배웠죠.
따라서 성경 고린도전서가 지금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 나라가 왔고 그 나라가 오지 아직 안 온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 교회가 존재하는 줄 알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야 라고 여태까지 쭉